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잠언은 아버지가 솔로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일정한 법칙대로 운행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품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부모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행동할 때에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자식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부터 잘 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나의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당연히 아버지의 법이겠죠. 아버지가 알려준 법이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인 다윗에게서 법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내려주는 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자녀들에게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결국 문제들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남과 여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리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요, 마치 일방통행의 길을 역주행하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늘 잊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장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정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형통한 법입니다.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과 정직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해 보세요. 늘 인자한 마음, 늘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요,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이 대합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대로 그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 추진한다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능력만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 능력으로 일을 추진했으니까 우리 능력만큼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윤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왜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나무 아니면 한 동물 이 열매를 맺고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거를 새끼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한다면 그 나무가 첫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그 동물이 첫 새끼를 낳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첫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 있구나. 이 부부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구나. 첫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 거야, 내 거. 바로 내 힘으로 첫 열매 맺게 한 거야. 내 힘으로 이것들이 생명을 생산하는 거야. 자, 이 첫 열매의 상징은요, 이 첫 열매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이후에 이 첫 열매 이후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새끼가 둘째, 셋째, 넷째 다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결국에는 모든 생명이,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열매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뭐 직장에서 첫 월급 딱 받으면 그걸 하나님께 모두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첫 열매를 다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뭐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표현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고를 채워주시고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질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재물 주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 말씀을 개업 예배 때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가서 쭉 우리를 함께 나눈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개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로 정직하게 이 손님들에게 대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업장을 경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낯빛이 싹 안 좋아져요. 약간 첫 열매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개업 예배 이런 거를 하면은 약간 굿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 얘기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막 헌금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제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돈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또한 누릴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요, 또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또 많은 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때로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그저 순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원칙들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칙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순종하며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